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성공의 비결,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 마음을, 생각을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공격이 늘 오는 걸 보면서 늘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쳐라. 내가 이 놀라운 승리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겁쟁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지요. 밤에 아주 열대야가 오고 40도를 가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야, 올 여름은 정말 덥다, 정말 덥다, 그런 얘기가 입에서 그냥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탁 나오니까 갑자기 가을 날씨가 된 겁니다. 서늘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금요일 날 신방 가면서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이 파랗고요. 그 하늘에 구름이, 흰 구름이 떠 있는데, 이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런 하늘을 본 지가 언젠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산을 바라보고 나무들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야, 참 멋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 시간 남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나 만들자,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괜히 웃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딱 웃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그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 게 뭐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에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들이 사흘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드디어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드디어 물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모세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도 이런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마실 물이 있긴 하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연못 옆에 한 나뭇가지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순식간에 그 물이 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옆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과연 그 물을 달게 할 나무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해결책을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응답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질병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억을 우리는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오늘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맞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린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지.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건데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을 감사할 조건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점점 들어와서 살면서 그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어서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동네들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지금도 그런 거 있는 동네 있잖아요. 가나안 땅도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우상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면 아유, 우상은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문화예요.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가나안 땅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거든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도 섬기세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세요. 그럴듯한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짝하고 살아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 너의 삶의 모든 자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경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로 4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부터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점점 흥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 신인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자기는 혼자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참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불을 내릴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신이라면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불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다 사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파를 이어서 엘리야는 칼을 들고 나가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왕의 아내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면 우리 선지자를 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이 한마디 한마디를 딱 듣고 그 마음에 사시나무 돛을 떨기 시작했어요. 막 두려웠어요. 그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 놀라운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그 용사는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로뎀나무란 나무는 사실 나무 축에도 못 끼는 나무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로뎀나무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잡목입니다. 이파리도 별로 없고 거기에 그늘이 있는가 해서 좀 가보니까 뭐 그늘은 무슨 그늘이겠어요. 여기 무슨 그늘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잡목 밑에 가서 그걸 그늘로 삼아서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주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엘리야는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돼 버렸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가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사는지 무엇을 듣고 사는지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속에 이세벨의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세벨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도 내일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도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아 나는 죽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듣지 말을 것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것을 보기 바랍니다. 보지 말 것을 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에코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 쳐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너는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천국 갈 수 없어. 마귀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물론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지.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므로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와서 너는 무능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나는 내 힘은 없지만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 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너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서 마귀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 나를 자유케 했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야. 나의 인생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병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을 얼마나 많은 병을 우리가 앓고 사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병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공기에 오염이 돼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오염이 돼 있고 우리가 먹는 게 거기에 무슨 병균이 있는지 무슨 농약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 가습기 그 소독제에 그런 치명적인 폐를 문제를 만드는 그런 약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과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수많은 병연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이 정도로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눈이 전자현미경 같았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겁나서 죽어요. 바라보면 어때? 세균이 드글드글 하거든. 손잡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지는 핸드폰
핸드폰 여러분 세균의 온상입니다. 그걸 모르고 핸드폰 만지고 난 다음에 또 떡을 찍어가지고 손을 쪽쪽 빨아먹고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오염을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육신이 병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병원도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병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피곤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나서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자면 다음 날이면 거뜬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밤에 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이 약공장을 돌려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와서 너는 병들었어, 너는 병으로 죽을 거야, 너는 이 병이 너의 연약함으로 너는 이제 끝장났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니야,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는 고침받은 사람이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가 와서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인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와요. 우리는 늘 마음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부르신다고 해도 내가 하늘나라에 천국 갈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삶의 연약함과 문제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게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잖아요. 거기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봤는데 정말 그 땅은 대단한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거든요. 미션스쿨의 교목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무식했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야, 별 희한한 땅도 다 있다. 막 젖이 막 흘러다니나, 꿀이 막 흘러다니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 젖이 막 흘러다니고 꿀이 흘러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요. 아주 건조한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의 비를 딱 그칩니다. 비가 안 내려요. 그 땅이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땅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고 울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들어갈 데는 없고 이제 광야에 있는데 우리는 다 여기서 죽었구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린 걸 알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젠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왜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극심한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그가 기손신학가에서 칼로 처리하고 온 몸에 완전히 맥이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피곤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세벨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뭐라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맡기라는 거예요. 지친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의 그늘 밑에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어깨를 도닥거려주면서 힘내라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할 때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으니까 그를 와서 도닥거려 주면서 그를 어루만져줘요.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먹을 때는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가 지쳐서 곤비해서 피곤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한 그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거였어요. 떡을 먹여주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뭐야 성경에 다시 누워 자게 해주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 그 연약함이 슬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되어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희망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그는 갇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늘 애썼어요. 당시에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대인들은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씻을 물을 아예 없고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빅터는 하루에 한 컵씩 물을 줍니다. 그 물을 주는 것을 반 컵은 물을 마시고 나머지 반 컵은 세수를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아니 사람들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세수를 하겠단 말입니까?
근데 반 컵은 세수를 했는데 그것도 유리 조각을 구해가지고 면도까지 하면서 그는 깨끗하게 늘 자기의 용모를 갖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일 때 제일 먼저 누굴 보내냐면 병든 사람을 보냈습니다. 혈색이 안 좋고 전염병이 있고 약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는 결사적으로 그의 자신의 외모를 갖고 왔어요. 자기의 손가락에 피를 내서 자기 얼굴에 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볼에 발그레하게 해서 건강한 모습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죽어나가느냐? 연말과 연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그들이 절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는 전쟁이 끝나겠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나가겠지.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그들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말을 지나고 연초를 지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왜 죽습니까? 절망해서 죽는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나는구나. 여기서 나갈 길이 없구나. 언젠가 우리도 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겠구나.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절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빅터 프랑클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는 나는 살아야 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그는 이 가스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다니는 그런 의사로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있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서 영적인 공격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꽉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와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마음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를 지으셔서 오늘까지 붙잡고 계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의 모든 공격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는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